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라고 생각했고 바다에서 생명을 구했지만 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공명정대한 처벌의 여신이라고 하는 공의가 여기에서 다르게 보면 공명정대한 처벌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 여신이 지금 심판해서 바울이 죽을 것이야. 바울이 심판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정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불린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이제 곧 바울의 온몸으로 독이 퍼져서 나갈 것이고 그가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태연하게 자기를 물고 있던 뱀, 독사를 다시 불러 던져버렸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기다렸어요. 곧 그가 넘어질 거야. 곧 그가 죽거나 쓰러져 죽을 것이야.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오래 기다려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 기다렸는데 더 오래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더 오래 원주민들이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왜 쓰러지길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의가 살인자를 죽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으며 그들의 신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신념에 따라 그 생각에 따라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런 일도 발생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울은 쓰러지지도 않았고 붙지도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울의 이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구나, 그가 살인자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꾸냐면 그가 살인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살인자가 아니구나, 그가 신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신념 가운데 생각 가운데 바울이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물려 죽지 않는 신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신과 같이 여겼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을 신처럼 높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신처럼 높이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멜기데 섬에 복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신처럼 높여주시고 신처럼 높여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되게 멋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변해서 자기를 신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가운데 저의 이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심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냥 방법일 뿐이라는 것.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신 것을 인정받으라고 더 많은 재물을 주려고 사람을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높여지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높여지고 내가 영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로채서 우리가 스스로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면 나갑니다. 바울의 소문, 즉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신이란 부름을 받는 사람이 멜리데 섬에 있다는 소문이 이제 섬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의 소문들은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데 가장 높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재물이 많고 권력이 높은 보블리오가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블리오는 왜 바울의 일행을 초대했을까요? 사실
바울 일행은 배가 난파되어 표류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 멜기데 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많고 권력이 높은 고블리오가 거지 같은 바울 일행을 초대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소문이 진짜나? 이 소문이 진짜 맞나? 이래서 바울 일행을 초대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신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신을 초대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초대를 했을까요? 사실 고블리오가 바울을 초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친 때문이에요. 자신의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고블리오의 아버지는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투병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낯선 사람들이 자기네 섬으로 왔다는 것을 들었고 바울의 소문을 들었어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상하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고블리오가 바울이 신이라면, 그리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신이라면, 능력 있는 신이라면 자신의 아버지를 치료해 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고블리오의 초대에 응한 바울은 열병과 이질에 걸린 그리고 목숨의 경각에 다닌 고블리오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건 간단해요. 기도하고요, 안수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서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고블리오 부친에게, 고블리오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던 것뿐이에요.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아픈 자가 치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집에서 이런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은 탐시치 한번 멜리데 그 섬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 바울이 치유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모진 풍랑 가운데서도 거지 같은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정말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로마로 향한 그 배를 풍랑시켜서 자초시켜서 멜리데라는 아주 작고 사람들이 모르는 외딴 섬에 바울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곳 가운데 바울을 불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도 사용하지만 멜리데 같은 작은 섬나라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이 많은 사람이 있든 적은 사람이 있든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 고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를 바라보겠다이다. 내가 나의 피난처 예수를 닮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